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번 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험한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하옵기는 코로나 시기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주님이 늘 드러나는 은혜의 목회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사건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는 수학 공식처럼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첫째로 가나의 지방에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혼인집에 셋째 날 초대를 받았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런데 아직 혼인잔치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그 집에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큰 낭패였습니다. 우리 3절 보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 가장 귀한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잔치집에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절박한 상황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뢰입니다. 3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지금 하인들이 뒤숭숭합니다. 잔치집에 올 손님은 많은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굉장히 이 집안의 분위기가 침울한 것을 간파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이 집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자녀로 인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시간인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내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진솔하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머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집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집에 내가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데 순종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순종할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 하나님의 기적을 늘 고대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복, 기적은 기적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데 기적의 조건이 뭐예요?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은 순종도 안 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요행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요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본 애굽 백성은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 그만하고 너 손에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높이 들어 홍해 바다를 가르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뭐 일이 일어납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이격해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에 나오게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순종 훈련시킵니다.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심심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잔치 끝났습니다. 잔치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이해가 안 돼도 손해가 나도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인들에게 순종 훈련을 다 시킨 것입니다. 성경 다 같이 5절 보십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얼마나 순종 훈련을 심심당부. 여러분 제발 이해가 안 돼도 손해가 돼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훈련을 철두철미하게 시켜놓습니다. 순종훈련이 끝나자 예수님이 이제 나오셔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너무나 비논리적이었고 예수님의 지시는 너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시오.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 집에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아니, 남의 집에 초청받은 사람이 빈 항아리 물을 채우라. 그것 한 통도 아니고 6개 빈 항아리를 채우라.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마리아를 통하여 순종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기 6절 보십시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느니라.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우리나라처럼 수도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산 중턱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로서 물이 나지 않습니다. 계곡까지 내려가야 물을 길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인들이 계곡에 있는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러서 지고 와서 6통에 6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도무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무조건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 준 아들 가서 짐승처럼 각을 쪄서 번제물로 바치라니까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지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머나먼 사흘길을 따라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번제단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아멘. 그 아들 끌어내리고 아들 대신 내가 산 양을 숫풀에 걸려 예비했으니 그것 잡아다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일은 하나님 하신 거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이제야 너가 나 사랑한 줄 알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6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물돈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 잔치를 총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훈련이 되어 있다고 했죠. 방금 땀을 뻘뻘 흘리며 빈 항아리 물을 가득 채웠는데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까 궁시렁 하지 않고 무슨 또 이런 일을 시켜 라고 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러 가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즉시 포도주가 됩니까?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바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가정들과 개인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기적의 전제 조건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누구처럼 물 채운 하인들처럼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그 순종을 통하여 슬픔으로 끝날 그 혼인잔치가 기쁨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뭐하라 고 하면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냐고 구워줄지라도 구인받지 않는 축복. 원수마귀가 한 길로 너네 집에 왔다가 7길로 나가리라.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성수하라 하면 손해가 나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배 드리라 하면은 손해가 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실수가 없어요.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 인생은 여러분 플러스 인생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 지난달보다 이번 달 낫고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기독교 인생은 계속 더하고 더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아짐은 심히 창대하리라. 소득의 11조를 드리라면 당장 공색하고 어렵지만 순종하면 계산법, 인간의 계산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하면 이해가 안 돼도 감사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면 이해가 안 돼도 피곤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님께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권면하고 훈계할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 영적인 감독자입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이 선수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감독님의 말을 잘 따라 순종하면 그 감독님이 공격수로 또 수비수로 미드필더로 그래서 그 선수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순종 준비가 안 되는 선수는요 감독님이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만 피곤해요 못해요. 자꾸나 그거 시키지 마세요. 그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집사님 그 안내원 좀 할 수 있어요? 나 안내원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복받을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집사님 혹 차량 봉사들 할 수 있어요? 나 그럼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 때 나 피곤해도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일에 쓰시려고 하시구나
라고 믿고 순종하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가대 봉사합시다. 아멘. 애찬실서 좀 봉사하십시오. 아멘. 교사실에서 아동부 봉사담 하십시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그 목회적 지시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이 뭐뭐 하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 감독자인 목사님께서 어느 교인에게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돕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 교인들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 영적인 항공모함 속에 각자 여러 곳에서 일을 나눠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는 그 배 안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관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판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요. 또 선장님도 필요하고요. 항해사도 필요하고요. 큰 배는 식당도 있습니다. 큰 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항공모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동부실에서, 학생부실에서, 청년부실에서, 성가대실에서, 남녀선교에서, 속회에서, 각 봉사부서에서 차량봉사, 안내봉사, 애찬봉사, 청결미화, 주차봉사, 성가대 종창단, 교사, 부득교사, 각 선교 임원들로 또 속회에서, 또 헌금봉사실에서, 또 전도실에서, 세가족 영접실에서, 또 수많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게 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정의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 말은 이 집안 사람들이 순종 훈련이 안 되었도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순종 훈련을 단단히 시켰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빈 항아리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세요 했더니 다 순종하죠. 아멘.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모두 순종하여 정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처럼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넘치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순종의 공식, 기적의 공식, 우리들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배웠사오니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 목회자 목사님의 목회적 지시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님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일일이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하루 출발합니다. 원수 마귀야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교회 사역, 어린이집 사역, 가정 사역 우리 모든 사역에서 떠나 갈지어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